오늘 말씀은 산상설교의 10번째 시간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안에 살펴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는 게 그렇게 말씀처럼 쉽나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저는 염려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이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참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진정으로 염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염려의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관한 염려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에 대해서 왜 염려하게 되는가? 그것은 목숨과 우리의 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목숨을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생각하다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에 대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목숨은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2번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숨은 일생 한 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목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 또한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입는 것은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목숨과 몸에 관하여 염려할 때에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는 목숨과 몸 때문에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목숨과 몸이 예수님 보셨을 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 우리의 목숨도 한 번이고요, 또 우리의 몸도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목숨과 몸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사실 오늘 성경에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염려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다라는 것은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로로 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계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몸 때문에, 그리고 목숨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때로는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에 우리가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2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목숨이 중합니까? 음식이 중합니까? 또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숨보다는 먹는 것에 대해서, 몸보다는 입는 것, 의식주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셔야 되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쓰고 있고요. 또 몸을 위하여 입어야 되는데 입을 것을 위해서 몸을 소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목숨과 몸이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하여 있게 되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목숨과 우리 이 몸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듯이 보는 것은 아니라 주목하여 보다, 눈여겨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았으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향하여 주목하여 볼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 공중의 새는 어떻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친히 기르시고 그러나 이와 같은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에 모두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신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심을 여러분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데 새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 새들보다 더 염려하며 살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염려하는 거 보았냐? 그렇지 않다라면 너희가 더 귀한 너희 사람이 왜 그렇게 염려하고 있냐라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혹 염려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 때문에, 우리의 몸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에 좀 더 집중하여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그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8절에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시고 나서요, 또 다음에는 백합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생각하여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여 보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타만다노라는 단어인데요.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 카타만다노라는 이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 여기서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할 때에 쓰여진 단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생각하여 보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시킬 정도로 철저하게 배우고 깨우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주의 깊게 진정으로 내 삶에 집중하면서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하지 않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공중의 새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공중의 새보다 여러분들이 귀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에 핀 백합화가 귀합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더 귀합니까? 말씀으로는 들의 백합화가 더 중화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의 영광이 더 값집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사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들의 백합화는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부귀, 영화, 그리고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창고에 모으고 우리가 통장에 쌓아두는 것들은 당장 들풀의 꽃보다는 오래갈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소중하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심중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카타만다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심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더 소중하고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물질, 명예, 그리고 내가 목숨과 몸을 위하여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중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하다는 생각에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심사숙고해보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배 생활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또 신앙인으로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를 향하여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작은 자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 답을 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이 큰 자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경건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자면 세상 속에서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작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을 이처럼 작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고요. 들의 백합화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시느냐라는 것을 보고요. 또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살펴보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기르시나니라는 단어는요, 양육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라는가라는 것은요, 성장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가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부모가 줄 때 먹으면 되고 자면 되고 또 일어나서 부모가 주면 그때 먹으면 됩니다. 그 길러지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자녀가 먹고 나서 야, 다음 끼니는 뭐 먹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자녀 있습니까? 그런 자녀는 없다라는 거죠. 그 아이는 먹는 것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당연스럽게 부모로 통해서 그는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기보다는 이 어린아이가 길러지는 것 같이 염려할 줄 모르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내 눈앞에 있고 부모가 항상 나를 품에 안고 계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모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요즘에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고도 제대로 기르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기를 기른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고요, 먹을 것에 대하여 그 아이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듯이 염려하는 것은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우리에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자라나야지 라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가 먹여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스스로 뭔가 자라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많이 쌓아두고 많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성장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라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터인데요. 그 자라남에 대해서 오늘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히시거늘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길러주실 때에 그 성장에 맞게끔 우리를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무엇으로 입혀주실까요? 부귀영화로 입혀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입혀주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들에 핀 백합화가 입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같은 세상의 만족스러운 것으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것을 입기를 원하신다면 여전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실 때만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어지는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잠깐 인용해서 살펴보았죠. 이 말씀의 진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혹 주시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며 제발 달라고 애걸복구하듯이 하는 그 태도가 염려하며 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자는,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 길러주시는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찾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옷으로, 영광된 옷으로 입혀주신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달라는 단계에서 오늘 예수님은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좀 더 성숙한 단계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었을 때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내 만족을 더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따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이미 따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를 더 추구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우리를 성장케 해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있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으로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입니다.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면서 누리고자 더 우리는 그것을 요청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쓸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기에 우리를 길러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은 더 사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좀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표현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 먹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염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르시고 성장시켜 주시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 때문에 몸을 살피고자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실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수 있는 삶,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생각하며 우리의 또한 몸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희의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행할 것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먼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먹는 것에 목매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염려의 순간이 들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걱정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 시간 우리의 일생을 걸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결론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 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염려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